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연말 직전부터 한 주도 못 쉬고 지난 주간도 2교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좀 보기 안 좋지만은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저 따라서다. 잘 들음으로 은혜 받자, 축복받자, 승리하자. 아멘.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뒷골목에 가면은 골동품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골동품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물건 중에서 은박지에, 조그마한 은박지에 쇠마라고 써있는 그런 기념품이 있어요. 자그마한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쯤 돼요. 근데 그 은박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밖에 않고 또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까지 1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이 지구촌에서 미국이 사실을 세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다 이 땅 위에 지금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쉐마, 어려서부터 아기가 나면은 이마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곳곳에다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쇠마로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번 이제 18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월달, 이제 명절, 설명절 지나면은 뭐 농촌이 됐든 모든 년이 이제 전체적으로 새봄과 함께 이제 어저께가 입춘이고 한 해가 가정절 터인데, 철저하게 지난날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금년 한 해 쇠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듣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쿠오라고 하는 말. 이 아쿠오라고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저 따라서 이해한다, 결단한다, 실천한다. 이게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예정하신 시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뇌마로 쇠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달을 것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킬 걸 지키면은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독산동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저 서산에서 이사 와가지고 독산동에 살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달리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부딪히면서 막 회개 운동을 하다가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막 내려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신에 들어갔어요. 입신에 들어갔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외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음부의 세계에서 막 고통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 네가 나를 왜 전도해서 이런 곳에 안 오게 하지 전도 안 했냐고 막 불 속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그 외할머니를 무당 외할머니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막 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느끼게 됐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서산에서 남편이 안 믿으니까 혼자 다니면서 교회 건축헌금 약속헌금을 100만 원을 오래전에 했는데 70만 원은 내고, 생활비에서 70만 원은 내고 30만 원을 못 내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네가 이 적은 것 때문에 왜 큰 축복을 받는데 네가 지장을 받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 나오니까 낮 집회를 나오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오늘 30만 원 빚을 얻어서 내가 시골교회 약속헌금 못 낸 것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3년 있다가 장대웅 목사라고 우리 기장 독산동 교회 집회를 갔더니 막 그분이 와가지고 막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어요,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부흥회를 왔지만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먹으라면 먹고 가자면 가고 하라면 하고, 나는 담임 목사님이 온 이상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분한테 가서 부탁해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인들도 지금 다 순번을 못하고 대접을 못하는데 왜 남의 교인이 와서 남에게 집회 식사 대접을 가로채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무슨 선물을 하더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밥만 사면 되냐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약속헌금 안 낸 그 음성을 듣고 보냈는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 남편이 일용직 일을 하고 자기는 그냥 파출부로 댕기는데 원체 열심히 하니까 조그마한 동네 슈퍼를 하는 사람이 백화점에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이걸 처분을 해야 하는데 빨리 처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좀 주고 당신이 이걸 운영하면서 갚아라. 그래갖고 그 슈퍼를 운영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3년 안에 빚 다 갚고, 그리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엄청 축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집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라. 왜 막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네가 왜 큰 것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지금 가로막히고 있냐고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렇게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저를 통해서 이번에 꼭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말씀, 해결해야 할 말씀, 또 은혜 주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들을 귀가 되시고 들을 때가 되셔서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그 뒤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줌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양과 제단을 쌓으라는데 새를 쪼개지 않아서 새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큰 것도 있지만은 새를 쪼개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새까지라도 새는 적다고 안 쪼갰어요. 적다고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은 것까지라도 쪼갤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까지 쪼개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막 어떤 분이 막 가슴에 그 말씀에 팍팍 부닥치면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막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회개를 안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오형제 중에서 맏며느리인데 그 올케들 시동생들하고 그냥 서로 막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막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신에 들어가요.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한 30분 있다가 낯이 패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막 울어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그 딱 누워진 순간 천사 앞에 섰대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형제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냐?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더래요, 천사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바지 한번 올려봐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종아리 좀 보게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 바빠갖고 안 씻어서 내일 올릴게요. 그래서 내가 당신 무슨 종아리 떼 있는가 보려고 올리라고 한 줄 아냐고 빨리 올리라고 그랬더니 어쩌나 그러고 올렸는데 회초리짜리가 착착착착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남편한테 얻어맞은 걸 우리 그이는 그런 짓은 안 한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천사한테 얻어맞은 거다고.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동서들이 그냥 있는 건 시골이니까 막 된장도 담아놓으면 우러나지도 않아서 다 퍼다 먹지. 그냥 호박도 다 따다 먹지.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의가 상하고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남자들까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서로 집안이 갈등이 생긴 거야. 그거를 이제 지적받은 거예요. 저녁에 모든 동서들 조카들까지 전부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기도하려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아주범들 동서들 내가 마음이 좁아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집안끼리 화목하지 못한 거 내가 회개하니까 이후로는 아무리 뭘 갖다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그냥 이제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이제 오해 안 할 테니까 이제 풀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그리고 그날 밤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남편이 막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부 사형제 그 동생까지 사형제 다 데리고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송정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은혜를 받아갖고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가는데 이분을 통해서 막 환자들 막 여러 가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얼마 안 가서 300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느 시간 어느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제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왔지만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실 은혜가 있어서 주실 축복이 있어서 이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믿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아쿠라고는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2018년 그리고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주간에 나한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주실 축복이 있어서 나를 여기 올라오게 하셨다. 저 서달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저분을 보내주셨다. 저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축복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 이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들을 때 산다, 그런 믿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메시아로 믿지 않은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트집을 잡으려고, 험을 잡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8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그분이 축사를 하는데 청교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복을 받으려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졸업 축하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중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선언한 걸 보고 저분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움직인 것처럼 저분의 입을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바벨론의 70년 노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망해가지고 2000년 그러면서 중동 아랍권한테 그 모든 이제 수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아브람 이삭 제단 드린 모리아 제단에 가보면 지금도 아랍권들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돈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예수는 안 믿어요. 지금 전부 예수님의 성기를 아랍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리고 대사관까지 옮기려고 할 때 아랍 나라 57개국 나라가 똘똘 뭉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는 우리 거다. 그러고 지금 57개 나라가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미국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동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라스트 아워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여러분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이 아니고 알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끝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세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맺힐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천기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예레미야 8장 5절에 공중에 나는 학도 제비도 반구도 때를 하는데 사람이 때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우리는 보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꽃이 확 피었지만 금방 시들어지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잘 보았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막 북적북적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 앞으로 바벨론 70년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 땅에는 말로는 평화하면서도 정말로 점점 환난과 갈등과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증폭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난으로 다가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단동에 가서 5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고 그 뒤로 몇 번 초청을 받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지금 중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지금 복음의 핍박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요. 이북을 비롯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한 것, 그분이 한 것 같지만은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잎이 무성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2018년 또 이 올림픽 대회를 끝난 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저질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무슨 일이 하루에도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 가운데서 타지 않냐고, 물 가운데서 침몰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지 않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 골리앗을 때리시고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교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는 15시간 이번 주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15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저는 좀 촌스럽게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해요.
무슨 남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촌스럽지는 몰라도 참 뭐라 할까, 꾸밈이 없는 그대로 제가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들어요. 그러므로 이번에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아코라고 하는 말로 이해한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코라고 하는 말씀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아까 새를 쪼개라고 했더니 전에도 들은 말씀인데 막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전에도 들은 말씀인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켰어. 그랬더니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이제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흩어져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족들이에요. 우리는 왕족들이에요. 킹덤, 하늘나라, 홀리 킹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금년 한 해를 출발해도 내가 오늘 금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까? 금년에 어떤 좋은 아파트로 옮길까? 좋은 차를 바꿀까? 좋은 차를 탈까? 어디 잘 먹고 잘 놀고 관광을 갈까?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금년에 어떻게 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잘 믿을까? 말씀대로 살을까? 은혜로 살을까? 성령 충만할까? 믿음으로 살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먼저 말씀 사업을 해도 모든 일을 해도 돈이 내 머리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미천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지만은 미국의 디파트먼트 킹 와라메케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죠. 그분은 오래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 다닌 6년 동안 주일학교 다닌 그 증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 한마디를 미천으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저를 따라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미천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 남의 집 가게 점원으로 들어갔어. 점원. 일하는 점원으로 들어가고 대접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물건값도 내 맘대로 깎아줄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대접을 거나 하고 생각한 것이 오래전에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친절을 대접하자, 서비스를 대접하자. 말틴 루터는 그랬죠. 사람 중에 제일 인색한 사람이 친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친절은 돈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다른 가게는 사람이 오면 멀뚱멀뚱 물어보면 퉁명스럽고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그런데 이 와라메카는 인기척만 있으면 문을 열고 가서 잘 맞이했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자상하게 그냥 깎듯이 알뜰하게 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포장해 갖고 가면은 뒷꼭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하찮은 걸 사더라도 친절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웨이팅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이
내가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차를 대접한 것이, 이게 커피 문화, 차 문화가 발달한 시초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마실 때 누구 때문에 시작한 것이나 알고 차 마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또 이제 차를 마시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분들에게 심심하지 않게 조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음악을 틀어줬어요. 막 핸델 작곡 메시아 같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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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엄마 좋다 엄마 좋다 그러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참 심심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음악 감상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감상할 때 누구 때문에 시작한 것이나 알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먼 데서도 와요. 오는데 시간 걸리지, 가는데 시간 걸리지, 차비 들지,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저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장 오고 상해해가지고 오다를 하면은, 주문을 하면은 돈을 붙여주고 물건을 보내주는 소포제도가 발전이 되어갖고 요즘 택배까지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명절이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택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목포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7,000원 8,000원이면 제주도 와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남을 대접할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름이 명성이 오르니까 어떻게 했냐, 은행에서 여기서 저기서 도와줘가지고 1907년 필라델피아에다가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개업식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개업식 오픈 커팅을 해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현대나 백화점처럼 여기 저기 많은 백화점을 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은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주일학교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어린이 교육 사업에다가 기독교 복음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 학자들을 모아다가 기도하면서 공가책을 만들게 해가지고 세계 주일 공가를 만들어서 온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를 만들어서 바이블 스터디, 워크샵,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1대 2대 회장을 하면서 크게 이바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헌을 했는데 1245년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대사가 아닌 공사로 이상제 고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미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보냈어요. 우리는 몇천 년 된 나라도 비질비질 못 살고 가난한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100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잘 사냐, 눈이 도란해서 잘 사냐, 코가 커서 잘 사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제 선생님이 이 와나메카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나도 한국을 좀 잘 살게 만들라니까 나를 좀 헬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종로 2가에다가 YMC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전택보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코리안 크리스찬 영맨 무브먼트 YMC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나베카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아무것도 유산도 없이 뭐 먹고 살을까, 어떻게 살을까, 그런 것보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을 비천으로 삼아갖고 나는 내 맘대로 못하고 뭘 대접할 것이냐, 친절을 대접하자. 차를 대접하고 음악을 대접하고 소포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연결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금년에 그냥 얼마나 돈을 벌을까, 좋은 맨션 아파트로 바꿀까, 좋은 차를 탈까, 어디 관광을 갈까, 그거보다도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해서 참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회로 나오고,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길을 꽂고 성회를 선포하고 노인도 나오시오, 젊은이도 나오시오, 신랑도 나오시오, 신부도 나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부르짖으면은 재앙을 내리기로 했더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꾸시고 축복해 주신다. 니느웨 성은 40일이면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했을 때 40일이면 멸망받을 텐데 축복으로 바꿔졌어요. 구원으로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저는요, 지금까지 약 한 50년 가까이, 제가 지금 52년째 목회를 하는데 50년 가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저는 여기 우리 기도원에 춘천에 계신 목사님이 여기 먼저 번에 저 사회하시더라고요. 그 춘천에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알더라고요. 춘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스님이 나오고 싸우려고 이제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목요일날 참 구원의 종교, 저는 개교에 가면은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불교와 기독교와 차이, 기독교는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종교, 기독교는 십자가로 죄를 대속해주는 종교고, 기독교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천국을 보장하는 구원의 종교, 이 진리의 말씀을 했더니 막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했더니 막 목닥을 집어내버리고 막 그 근방을 막 뒹굴면서 막 마룻바닥을 코로 페인트칠 하고 그냥 침으로 니스칠하고 거품으로 왁스 광 내고 그냥 땀으로 그냥 걸레질 다 하고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그 근방 수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춘천 중앙교회 이제 춘천 복음화대회에 갔더니 그 지용찬이라고 하는 연합회 회장이, 내가 청년회장으로 이럴 때 우리 서달수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막 스님이 싸우러 왔다가 막 거기서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스님을 서달수 목사님한테 싸우러 왔던 분이 저기 앉았습니다. 일어나시라고. 저한테 집회에 싸우러 왔던 사람이 스님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고 춘천연합회 기독교 회원 중 한 목사로 앉아있더라고요. 스님이 싸우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저는 천안의 성안에
보살, 무당 3사람이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경상북도 영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영주에 가면은 영주중앙교회가 있는데 김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심호할 때 부흥회를 갔어요. 오래전에. 그때는 의자가 없어요. 성가대만 의자했는데 월요일 밤 설교를 끝마친 다음에 막 통성 끼드는데 뭔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 남편이 예비군 중대장인데 부인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9시쯤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으니까 애들 보고 엄마 어디 갔노? 우리가 교회 가십니다. 뭐라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와갖고 통성 끼드는데 저 교회 보내서 니 안 나올 낀가? 퍼뜩 나온나?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알레 집사가 저기 있다고 그랬는가 봐. 그 사람을 머리채를 잡고 그냥 집으로 가서 얼마나 쥐어 팼더니 그냥 화요일날은 못 왔어요. 수요일날 오전도 못 왔어요. 근데 수요일날 밤이 되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웠고 오늘 밤은 안 나가고 못 빼기에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좀 일찍 올 복 잡고 참여를 했답니다. 좀 일찍 밥 다 차려놓고. 근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어. 동성기도까지 했어. 이번에 남편이 또 왔어요. 니 안 나올 낀가?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앉았던 뒤에 여자를 먼저 앉았던 그 자리에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예배당 문 앞에서 쥐어 패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누구를 팼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때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 남편이 영주 경찰서 서장으로 이러는데 그분을 팬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권사님이 교회 갔다 오니까 이런 데가 터져갖고 왜 그러냐는 게 기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러다가 팼다고 그러니까 서장이 경비 전화를 걸더니 야! 그 새끼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어. 그날 밤 유치장에 갔어요. 권사님이 그 이튿날 목요일날 교회 오면서 찾아가서 아저씨 지금은 교도소지만 옛날에는 형무소를 갈래요? 나올래요? 사모님 먼저 보내 우리 집 사람이 거기 앉았걸래야 그냥 뒤에서 잘못 보고 우리 집 사람인 줄 알았지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냥 서장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해볼 테니까 용서해주면 내 말 들으라고 무슨 말 했더니 다 들으란다고 그러면 부흥회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냐고 그보다 더한 것도 오지 그것 못 듣겠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서장한테 얘기하고 목요일날 낮에 권사님이 자기 옆에 앉히고 부인 앉히고 말씀을 들어요. 목요일날 밤도요 이제 자기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통성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강대상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주먹 많은 불덩이가 가슴을 꽉 치더니 막 엎어놓고 막 회개를 시키는데 온 예배당을 뒹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인 쥐어 패러 왔던 사람이 부인 쥐어 패러 왔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믿지 않는 남편이 좀 핍박을지라도 어떻게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 이번 기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달을 걸 깨닫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믿지 않는 가족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서초동에 배순녀 집사라고는 분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 동창이에요. 참 남편이 착해.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은 눈이 뻘거너.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이 나와요. 그렇게 평소에는 순한 사람이 머리채를 확 잡아. 그러면 이 배순녀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기만 있느라 그러면 금식령이 때렸군요.
교회 못 가게 문고리 딱 끌어잡으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발로 차고 멍들르면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는군요. 어이, 머리채를 잡아도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밥 먹지 말라고 하면 금식령이 되렸습니다. 또 문고리 걸어잡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가지고 멍들르면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어. 애들 때문에 안 살 수는 없고 혼자만 미치지 말고 같이 미치자. 다음에 기도를 갈 때는 나도 따라갈 테니까 나오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이분이 집사가 되고 부인을 신학교를 시켜갖고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 여호와에 대해 준비하시고 에베네스를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시간 참여해야 하세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 마로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가슴에 말씀을 확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15시간을 들으시면은 반드시 이번 15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앞으로 3년 이상 살아가지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축복이 안 일어나면은 그때 3년 있다가 손해본 것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우리 김성광 목사님한테 제시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자살을 나온 사람도 저는 한 번은요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장세철 장로님이고 최봉예 권사님인데 그 빚보증을 썼다가 봉천동에서 빚보증을 썼다가 이게 전부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고 어디 그냥 애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적을 치고 어떻게 있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청평 쪽으로 오는데 서달수 목사 부흥현수막이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조금 있다 죽어도 되니까, 내일 죽어도 되니까 죽기 전에 저기나 한번 참여하고 죽자. 그리고 장설치를 쓰고 제가 부흥회 하는 이제 그때 마석에서 했어요. 성풍회라고 우리 교단 성령운동하는 거기를 참석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막 재밌게 막 말씀을 하니까 마음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냐, 우리는 자살을 하고 할 때가 자살을 하고니까 갈 데가 없대. 애들은 어디 창고 같은 데다 거기다 놓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냐, 나 그것도 모르고 있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어디 지하실 그 규탱이다가 이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신발이 없어서 제가 신발을 하고, 그냥 학교가 왕십리 어딘데 제가 잠실에서 거기까지 차비 없어서 걸어다 있는데 차비도 주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저녁에 막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의자가 들썩들썩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잠 못 잔다고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러 오던 사람이 제 부흥의 현수막을 보고 참석했던 사람이 지금은 장세철 장로님이 되고
충성해가지고 봉천동에서 좋은 집도 있고, 최복래 권사님은 이제 그 전에 여자 학교 교사였었는데 그렇게 자살까지 얻는 사람이 지금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큰딸 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해갖고 남자가 영화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그 큰아들은 어떻게 건국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여자 치과 의사하고 결혼해갖고 치과 병원을 내고, 또 은정이라고 하는 애는 피아노를 잘 쳐갖고 전국에서 피아노 연주에 1등을 하고,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정말 그렇게 집도 다 날라가고 빚부종 썼다가 망해갖고, 애들도 거적을 치고 거기 있는 데다 보고 뭐 고아원을 가든 지가 어떻게든 살겠지 그러고, 그냥 그것도 아무 목적도 없이 청평적으로 자살하러 오다가 자기가 이제 그 무슨 곡에 있죠, 공동묘지 있는 거기서부터 걸어오다가 마석진 보니까 서달수 목사님 현수막이 붙었으니까 내일 죽어도 되니까 죽을 바에는 저기 가서 우리 한번 참여하고 죽자고 온 것이 오늘 그렇게 그런 집안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발짝도 뛰어놀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이제 여러분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한 발짝도 뛰어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와서 섰지만은, 우리 김성강 목사님이 오라고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오늘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시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했다. 그래서 들어오셔요. 시간 참여하셔요. 들을 귀를 가져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도 들을 귀를 가져요. 그 다음 들을 귀를 가져요. 내가 듣는다고는 말 먼지 뻔해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는 참 잘 나가는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성경 읽고 제목 얘기하면 벌써 졸업님이 오셔. 그래서 제목도 잘 못 들어. 그런데 며느리가 믿음이 참 좋은데 어쩌다가 주일날 밤 교회를 못 갔대요. 주보가 없었던가 봐요. 어머님, 오늘 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야야, 나는 왜 그렇게 잠마기가 온다냐, 잘 못 들었다. 아이고 어머니, 저라도 분수가 있지, 제목은 듣고 자야지요.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이상하더라. 뭐라고 하는데요? 젖꼭지인가 속꼭지인가 그러더라. 아이고 무슨 설교 제목이 젖꼭지가 있고 속꼭지가 있어. 나 돌아온 주일날 가서 물어봐야겠네.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왜 안 왔어?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상하대요. 뭐라고 하는데? 몰라요. 지난 주일날 12회를 헬루증으로 알았던 여자 있지 않아? 산부인과에 가도 안 되지, 저기 가도 안 되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도 안 되지, 너무나 괴로우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낫겠다고 해가지고 나섰은 그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설교를 했지. 그날 저녁에 목사님 절건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인데 젖꼭지, 속꼭지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귀가 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들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듣기는 들어도 가시밭, 돌짝밭, 이제 길가 이런 심령이 가졌어요. 이런 심령. 그러니까 돌짝밭,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도 저게 그냥 진짠가 가짠가 그러면서 저는 키가 1m 52.4밖에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듣고 종자가 작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냐, 그래도 남자가 1m 70은 80은 돼야지 저것도 키라고 갖고 다니는가, 저런 사람이 장가는 갔을란가, 저런 사람의 애는 낳았을란가, 요런 생각만 하면 그게 돌짝밭이고 길가야. 이동산에 올라와서도 가시밭 같은 사람, 걱정, 근심, 염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주님 앞에 그걸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장애간이라고 보따리를 이고 장애를 가는데 장애 가는데 타이탄을 끌고 가던 아저씨가 그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 노인 어른이 그냥 그 보따리 이고 장애간이라고 애쓰십니다. 내가 태워줄 테니 타십시오. 그 탔는데 보따리를 안 밀어놓고 머리에다가 띠뚱띠뚱 하니까, 할머니 차를 타랬으면 내려놓지 왜 그러고 이고 그리고,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놔? 그러더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길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담당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리놔. 들을 마음을 가져. 모든 걸 맡겨. 그리고 신뢰를 해요. 믿음을 해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시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진실하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부르짖으면은 재앙을 내리게 했더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운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우면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해. 나와 변론하자.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들으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혹시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오시고 개척교회가 잘 안 되고 그런 목사님들도 이번에 이제 주님 만나고 가면은 아무리 개척이 안 된다고도 됩니다. 제가 좀 제 얘기를 하지요. 저는요 우리 집에 5대체 있는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생기니까 하나님 첫 것은 주의 것입니다. 아들로 필이면 아들로 쓰시고 딸로 필이면 딸로 쓰십시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나이 39년, 제가 80이에요. 아직 아파갖고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작게 만드는 대신 야물게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12월 달부터 한 주도 안 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주간에는 남원에 가서 부흥회하고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 그리고 또 수요일까지, 수요일날서 또 지난 주일까지 저 부여에 가서 부흥회 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번 주간이요 15시간 설교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늙고 났으면 제가 감당하겠어요? 작게 만든 저스믹 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는 문병원 가서도 건강검진 한 번, 두 번 같이 병원에 나 때문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쓸 데가 있어서 작게 만들었으니까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러지 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끌고 댕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5살, 6살 먹을 때는 알거든요. 제가 7살에 해방되고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내복도 없고 눈도 많이 오고 추울 때 그냥 아프다고도 뭐 배 아프다고도 소용없어요. 끌어다가 놓고 왜 그렇게 울었어? 저는 우리 집에는 주일날은 밥을 안 해요. 안식, 굴뚝에 연기 나오면 안식일 범한다고 죄급기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하늘의 만나를 먼저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한글 읽은 다음에 하루에 성경 1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사 돼갖고 읽은 성경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읽은 성경이 장수는 더 많을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국회의원, 이철승 씨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치 강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대가 나보고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보내갖고 등록금 대고 보내갖고 나를 자기가 쓰려고 연세대학교 정외과 보내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1965년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디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수선교회 회합불 써놓고 장로님까지 남자 7명 여자들 30명 앉혀놓고 첫 설교가 브루노가 어떻고 바르트가 어떻고 보네포가 어떻고 그러면 잘한 줄 알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졸면서 막 브루노가 어떻고 그러면 밥이 좀 질더니 불어떴다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바르트가 어떻고 그러면 시골길 걸어왔더니 발이 불어떴다고 하는가 보다. 싼 서말에 돈이 1,000원 줘요. 학교 교사로 가서 교사가 되었어요. 옛날 제가 과목이 공민, 도덕, 지금은 그 과목이 없어요. 공민하고 도덕하고 담임선생을 맡았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발 닦고 저녁 먹은 다음에 찬송가는 안 불러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최희준의 하수생,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하면은 공이 굴러가는지 사람이 굴러가는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배구를 했어요. 지금은 키 작으면 배구 못 하지요. 제가 할 때는 9인조예요. 3명인데 내 포지션이 가운데 맨 끝에, 이건 빠꾸센터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키 작아도 해요. 중위가 못 받는 것만 캐치하면 되고요. 높은 건 안 받으면 나가요. 그래가지고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국제방송, 국제게임만 하면은 밤중에 새벽기도 안 나가도 그걸 다 들었어요. 임태근 아나운서가 한참 중계방송 올 때 지금 우리나라 농구협회 회장 김영기 신동파 위에 회장이 마닐라에서 한참 전성기 때 어쩌면 아세아 선수권 결정전을 하는데요. 딱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야. 강단에 서니까 교인들이 농구공으로 보이면서 꼬링 소리만 들려. 시작해서 15분으로 마치고 뒷문 차고 가서 중계방송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도둑이 낮이 홀딱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런 날라리였어. 근데 어떻게 해서 깨졌냐? 1265년 11월 말일에 학교 개교 기념일이 돌아왔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안 와요. 교사들이 회식을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입에다가 술을 대본 적이 없지, 맥주를 입에 대본 적이 없지,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난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점심때쯤 장로님의 집에 가보니까 장은숙 집사님이 있길래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었대? 우리 장로님은 농한기만 되면 저 굴에 가서 불받아야 내려와요.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불받아야 내려오는데 불을 어떻게 받냐고. 한번 정신 잡수고 가보라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한 3시 반쯤 가보니까 막 이런 큰 바위가 있는데 막 굴이 있는데 막 들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얼굴이 술 먹고 충혈된 것 같아요. 막 메리아스가 다 젖었어요. 땀으로. 앞에 흰 저고리를 벗어나는데 뿔긋뿔긋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손가락을 낫으로 빚어갖고 불 주세요, 성령 주세요, 불 주세요, 성령 주세요. 와, 우리 장로님은 미쳤어. 피를 좋아하나 봐. 현대판 드라이큐라네. 내가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고 이제 목회를 해요. 당장 바꿔야겠네. 놀래갖고 내려오는데 교회가 무슨 인기척이 있어. 문을 턱 열어보니까 국집사, 황집사, 권찰 하나, 애기 없는 띠로 묶인 할머니 하나, 그리고 청년이 있어. 내가 문을 열니까 국집사가 전사님 오시네. 청년이 일어나대. 전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밑에 삼기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저 묶여있는 저분은 어머니인데 지금 귀신에 들려갖고 20년 동안 남녀오란계, 절간, 무당, 별짓 다 해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7달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시키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교사가 되었으니 장가가서 우리 어머니 효도 좀 해야 하는데 저렇게 돼서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머니 같은 분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모시고 왔으니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눈은 뻘겋지만 얼마나 무섭게 생겼더니 나 장로님 데리고 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 팍 올라서 장로님 왜? 교회 갑시다. 교회 지금 미친년이 와 있습니다. 막 장로님이 놀래갖고 막 교회 와서 샤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발발발발 떨더니 확 쓰러져요. 그리고 나보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라고 해서 내가 그런 기도 할 줄도 모르고 엉거주춤 이러고 앉았더니 뻘딱 일어나더니 시시하네. 이 지랄이에요. 시시하다는 말이 형편없다.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교회 방으로 사택으로 들어가서 장로님이 기도 올라오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고 내가 기도하면 시시하다고 장로님은 체격이 크고 나는 작아서 그런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 사표를 써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할머니는 다 저리 옮기고 없어요. 하나님, 장로님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고 제가 기도하면 시시하다고니 체면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요. 나를 죄종으로 쓸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불을 주셔서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새벽기도 나왔어. 뭔 소리를 했는지 학교 가서 교장선생한테 사표를 내고 교장님 내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표 받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한테 올라서 장로님 저도 불 받기를 좀 원합니다. 저도 불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대. 전사님 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신 이후에 우리 전사님 신학과 지식과 학문은 갖고 왔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전사님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써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지식과 학문도 있어야지만은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으로 목회할 때 목회가 됩니다. 내가 이제 한 2달 동안 농번기 동안 노한기 동안 내가 강단 맡아주더니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때는 우리 강남 기도원이 있었으면 내가 이리 올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용문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못하고 금식을 해봤어야지. 사흘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 받기 전에 못 내려간다고 그냥 버티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돼요. 지쳐갖고 있는데 5일 만에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저는 방하는 사람을 날라리 파냐 전도관 파냐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자가용 빵꾸 났냐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 귀 먹었냐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입을 오르도 막 드드드드드 뒹굴뒹굴 막 대굴고 그냥 추운지 더운지 배고픈지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찬송하다가 쓰러지다가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찬송하다가 나중에는 막 성탄절은 교회 가서 지내야지 하는 음성이 막 들려와. 정신을 번쩍 차려갖고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배정받은 방으로 와봤더니 12월 3일날 올라가고 21일날 18일 동안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중에 떴는지 풍령 고개를 내려갖고 차를 타고 그리고 교회 저 뒤에다가 가방을 놓고 여기서 천부에 의지 없어 빈들에만 불같이 찬송을 하다가 기도실 문을 열고 싶으니까 귀신 들리는 할머니가 그때까지 거기 있으면 어머나! 불칼 들고 오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먼저 시시하다고 불칼 들고 온대요. 여기다 놓고 막 샷하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걸 바꿨다 막 샷하러 물러가라 막 방언은 받았겠다 막 기도하니까 버려져서 팍 몸을 놓아요. 순식간에 내가 이거 실수했는가 보다. 장로님한테 그래서 인사할 기회를 두고 장로님 내가 불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다가 기도실 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불칼 들고 오다 원래 그냥 제가 교회 강대상에다 놓고 기도했는데 세게 눌린 줄 알았는데 죽었는갑다고. 죽었으면 어찌거냐고. 이거 철없는 전사가 일저절는갑다 막 장로님이 놀래갖고 와서 막 보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사로잡힌 것 같다고. 기도하자고. 장로님도 뜨겁고 저도 뜨겁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그냥 한 30-40분 막 온 예배당을 뒹굴고 난리를 내더니 집에 푸닥거리던 거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는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이분이 누구를 학교 이렇게 그 자기 아들 학교 소사 여기 혹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혹이 없어져요. 아기가 죽었다고 데리고 오니까 아기를 기도하니까 아기가 살아나. 그러면서 저는 부흥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간증하다 보니까 오늘 50년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능동교회 아까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했는데 시골에서 8명 모이는 교회 20명 모이는 싸우는 교회 가서 1년만 있으면 200명 이상 돼요. 저는 1971년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능동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한양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었어요. 그 동네는 장어 없이는 살아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정글지대예요. 예수기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5번 들었다가 다 무당들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6번째 들어가서 무당들하고 싸워서 능동교회가 세워져갖고 지금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군자동에 이제 평안교회가 세워졌어요. 잠실 신천조항교회가 세워졌어요. 안양에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졌어요. 새하늘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원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동교회가 세워졌어요. 아까 5교회라고 했는데 직접 세운 교회 제가 사람을 파송해갖고 해서 7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는데 좀 목사도 되려면 우리 목사님과 저렇게 멋지어지는데 나는 꼭 전철에 가서 구두 닦으면은 적격일 것 같아.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저보고 지금 제일 건전하게 부흥회를 오래 인도하는 사람이 피종진 목사님하고 서달수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지금 피종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아픈 좀 감기는 들어도 아픈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작년에도 오사카에 가서 일본 오사카에 신이 10만이 넘다고는 오사카에 가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므로 이번에 부족하지만은 볼품없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오후부터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여하셔서 이번에 나를 이동산에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게 하신 것 여러분들 올라온 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말씀이 있으시다. 나를 위해서 이제 주실 축복이 있으시다. 저 서달수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번에 나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을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을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